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9월 30일 화요일 9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 또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황재준 형제가 이 새벽 성찬을 종종 들으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 아내가 바가지 하는 바가지를 저한테 많이 긁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성실하게 하라고 저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더 열심히 이 새벽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역시 이 새벽 성찬을 날마다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3장, 역대하 13장부터 역대하 14장 1절의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저희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를 새벽 성찬을 못했었잖아요.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오늘 말씀을 그냥 묵상을 하면 앞에 내용들이 너무 이게 비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매일 성경에 나오는 성경 요약들을 조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먼저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은 그에게 모여 새로운 기대를 나타냅니다. 특히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서서 르호보암에게 부드럽고 가벼운 통치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이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닙니다. 혹독한 노역과 세금에 지친 백성이 공감과 정의가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백성들이 혹독한 노역 또 세금에 지쳐 있었던 상황이라서 르호보암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러나 먼저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원로들은 그들에게 조금 그렇게 그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그들이 덜 힘들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다스릴 것을 조언을 해주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유연하고 신중한 권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강경한 조언을 따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매질하셨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치겠다며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언은 백성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고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웁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이고 이 분열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11장 북이스라엘의 반역 직후 르호보암은 전쟁을 준비하지만 예언자 스마야를 통하여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즉 동족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력 충돌을 포기합니다. 과거 오만한 태도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후 그는 유다 성읍을 요새화하고 방어 체계를 정비하며 국가 기반을 다집니다. 한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제도화하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신실한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국가 자체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기반이 다 흔들리고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경건했던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 신실한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적 귀향은 남유다의 영적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 영적 기반 위에서 통치 초기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을 이어가며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그의 신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많은 아내와 첩을 통해 정치적 동맹을 확보하는 고대 왕정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음을 드러냅니다. 열왕기 말씀에선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장에 보면 초기에 신실했던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왕권이 안정되자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온 백성들도 그를 따라 타락했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해이는 곧 공동체 전체 영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애굽 왕 시삭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은 침략당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모두 다 빼앗아갑니다. 솔로몬이 애굽에서 군마를 들여오고 요새성에 마병과 병거를 쌓아두었지만 역설적으로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바로 그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쳐들어와 유다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고관들이 겸손히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행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고 열왕기 말씀엔 바로 그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병력 규모로만 보면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으로 2배나 많았지만 전쟁의 결정적 변수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였습니다. 4절에서 9절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다윗 언약을 저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반역했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반면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해진 제사장 제도와 윤리를 성실히 지킨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감히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도발합니다. 13절에서 22절 여로보암은 전술적으로 유다를 포위하지만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그날 북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고 이후 여로보암은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반면 아비야는 더욱 강성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야는 전쟁을 앞두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삼습니다. 세력이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힘의 근거임을 믿은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언약은 변덕스럽고 자주 깨뜨려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결코 변경되지 않음을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한 번 맺으신 언약,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의 반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대적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훼손하려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그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물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소금 언약보다 더 확실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 무궁히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 언약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 즉 경외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8절,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야와 유다는 앞뒤로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은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것은 군사행동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러난 믿음의 고백이자 기도였습니다. 재정의 곤란, 인간관계의 갈등, 신앙의 흔들림 등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전쟁처럼 뒤덮어올 때, 그래서 인생이 휘청이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와 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17절,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 전쟁의 결과는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오늘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진정한 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객관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 전술적으로도 잘못하면 완전히 멸절될 수 있었던 그 전세를 완전히 뒤집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80만 대군과 같은 숫자와 스펙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담대하게 선택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승리를 일생을 두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실제로 그 승리와 드디어 극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와 평강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